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은 문, 좁은 문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넓은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가장 먼저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넓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문과 길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은 크고 넓고요. 이 문으로 나아가는 길 또한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길을 걷지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길과 문을 서로 대조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길, 어떤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까? 당연히 크고 넓은 길, 크고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문으로 이 단어를 보자면은 원문에서 크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넓은 문 할 때 이 넓다도 역시 넓은, 광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신적으로 편한 이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소욕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은 길을 따라서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의 가장 큰 특징은 쉽고 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넓은 길, 넓은 문을 비유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족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 그런데 그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에서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 사랑하다라는 이 표현을 따라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시면은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세 가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죠.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덜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쾌락을 누리는 삶. 나의 쾌락을 우선시하고요. 나의 즐거움. 결국 나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보자면 넓고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쉽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굳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러한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넓은 길, 넓은 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우선시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고 있고 넓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넓은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내 욕심을 따라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크고 넓은 문은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소멸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멸망하면은 곧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삶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영생이고요. 또 하나는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됩니까? 바로 심판을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 순수 사람으로 보자면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나 역시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영생 또는 영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성경은 또한 이것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두 무리로 분류하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은 영생을 그리고 악인은 영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비록 주가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는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받은 교회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심판 때가 되면 당연히 영생을 받겠지, 당연히 구원 받겠지. 하지만 정말로 그러합니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는다,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그 사람 역시 결국 그 행위대로 판단받게 된다.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철저한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본다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내 즐거움, 내 기쁨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합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노아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역시도 그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 당시에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왕인,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그런 신들, 우상들 섬기면서요, 각종 죄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오랜 시간 괴로움받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뭐합니까?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요, 또 부르짖고요,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죄의 악순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곧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를 보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범했기에,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사사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많은 예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철저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을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막상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내가 원래 있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가 느껴질까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참여수 교회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적으로 말해서 신앙생활하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시는 또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대개는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안식일 지키고요. 또한 교회 와서 헌신해야 되고요. 11조 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품어주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만 참여수 교회 신앙이 없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쉽고 편해 보입니다. 나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라다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넓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오늘 마음속에 품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참여수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의 끝에는 어떤 문이 있는가? 어떤 문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그 결과를 물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권면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데 반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내 위주로 쉽고 편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서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결국 두 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문을 들어가든지 결국 두 길이고요. 결국 두 문입니다.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문과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잘못 들었고 문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나오면 됩니다. 다시 이제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문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영생과 영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평생 동안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음부에 간 그 부자의 결국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아,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저한테 보내줘서 제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 대달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음부와 낙원, 여기서 그리로 거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없다. 심판이 한번 결정이 되면 영생이든 영벌이든 한번 들어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결코 다시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좁은 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넓은 문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넓은 문의 결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은 결국 멸망이다, 영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좁은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좁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대조적으로 좁은 문이 등장을 합니다. 넓은 문의 결과가 멸망이라면 좁은 문의 결과는 바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넓은 문과 대조되는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14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길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이 폭이 좁은 것을 말하고요. 길이 협착하다. 사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의 국어 사전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똑같이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조적이죠.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넓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도 크고 넓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좁고 그 문도 좁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좁은 문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좁은 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 성지순례차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좁은 그 수로를 따라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이제 어떤 전등 스마트폰 틈을 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진짜 좁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못 가고요. 이렇게 저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엄청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니까 절로 좁은 길은 진짜 이런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경험은 사실은 요즘은 다 길이 잘 돼 있으니까, 문도 잘 돼 있으니까 사실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벽이 여기 어깨에 부딪히겠죠? 예, 여기가 쓸리고요, 아프고요, 여기저기 부딪히고요, 잘 안 보이니까 막 너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예, 억압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쓴 단어를 보면은 환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좁은 문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좁은 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좁은 문의 결과는 곧 구원, 영생,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좁은 문,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결국 어떤 길, 어떤 문이라는 것입니까? 고난길, 고난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 한 군데 한 군데를 다시 순회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왜 바울은 굳이 갔던 곳을 또 방문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했을까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각 성에 가서 제자들을 권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핍박하는 무리로 인해서 돌을 맞고 거진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환난을 직접 겪은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은 그저 아무 환난 없는, 아무 괴로움 없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당할 더 큰 핍박과 큰 환난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그냥 환난도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이 문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말씀 두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두고 보시면 결국 구원을 얻는 문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참교회의 성도로서 환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인데,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참회수 교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참교회의 성도로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 나의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 넓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쉽고 또한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지도 않고요, 자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삶이,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큰 홍수가 날 것을 예비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결코 쉬운 삶이었을까?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묵묵하게 하루하루 방주를 만드는 정말 괴롭고 어려운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그러한 좁은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방주가 예비됐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을 향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천진롱 목자님이라는 한 대만 목자님의 간증인데요. 그 천 목자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딸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이 목자님에게 전해 주었고요. 목자님은 딸을 통해서 그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환상 속에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니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은 넓은 길이고요. 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길 끝에는 길이 끊어져 있고요. 밑에는 불구덩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의 딸이 그 소리를 치면서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불구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아무리 외쳐도 계속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에 다른 길,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큰 천국 문이 있고요. 그 앞에 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착할 때에 이제 그 천사가 질문을 하더라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따님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례도 받았고요.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세례 받고 성령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 욕심을 따라 쉽고 편한 쾌락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낭떠러지로 나아가겠더라라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르심 받은 교회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편한 길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괴로운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힘든 길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많은 고난을 거쳐서 많은 괴로움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를 마침내 좁은 문, 구원이 있는 그 유일한 문으로 인도해 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어떤 고난이 나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